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법궤를 안치하고 나올 때 구름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곳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기도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성정 낙성식에서 드린 솔로몬의 기도는 모든 민족을 위한 멋진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핵심은 성전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예루살렘 성전이 쓰일 것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책임과 사명으로 인식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럼 솔로몬의 성정 낙성식 기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15일 열왕기상 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따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간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는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 지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온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하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암롯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하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법궤가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500년이 걸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이전에 움직이는 성막 500년을 정리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세 때 법궤가 제작되어집니다. 법궤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 맨 처음 길갈의 법궤가 모셔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이후에 실로에 모셔져 있던 법궤를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에서 베세메스의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법궤는 블레셋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법궤는 20년을 보냅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또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법궤가 다시 다윗의 노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마침내 솔로몬 때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 안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성전 봉헌식 때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솔로몬은 법궤를 지성소에 모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대표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대표들과 함께 법궤 안치를 위한 시기로 초막절을 정합니다. 즉 수학의 절기인 7월에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법궤를 성전 안으로 옮깁니다. 그러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합니다. 이는 성막 봉헌 때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법궤의 성전 안치를 허락하신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성막 봉헌 때에도 구름이 덮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듯이 500년이 지나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 때에도 구름이 덮이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선포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한 후 이스라엘의 시작은 출애굽이라고 다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의 하이라이트인 솔로몬의 기도가 드려집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솔로몬의 지혜의 극치였습니다. 솔로몬은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1단계 징계인 가뭄때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3단계 징계인 포로 때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솔로몬은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장나라 징계 3단계인 포로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징계 1단계인 가뭄 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은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사실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성막, 곧 해막은 성소와 지성소만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도에 따라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에는 드디어 모든 민족을 위한 공식적인 공간이 마련됩니다. 바로 그곳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성전 밖에 뜰러서 땅의 모든 민족이 다 와서 하나님께 누구나 기도드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전은 하나의 큰 건물로 되어 있고 그 건물은 시장을 사이에 두고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진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이방인의 뜰 이렇게 크게 세 장소로 구분되어 그 사용이 각각 달랐습니다. 먼저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권이 주어진 곳이 바로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성소와 그 밖에 뜰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5대 제사를 그 성소의 뜰에서 드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여인들만 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물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 때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그 소중한 장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장사꾼들로 가득 채워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던 이유는 재물을 사고 파는 장사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어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 용도가 변경되어져 있을 때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꼴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 성전의 경계를 넘어오면 죽일 수 있다는 경고문까지 성전에다 붙여 놓았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곳이었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전쟁 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백성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낙성식 기도는 성전의 존재 이유를 명료히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성전은 제사장 나라 경영의 핵심인 동시에 세계 민족을 향한 제사장 나라 사명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다니엘의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는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70년 동안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항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항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이 기도는 놀랍게도 솔로몬의 성적 낙성식 기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으로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대로 다니엘은 사로잡혀갔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낙성식 기도가 기록된 열왕기상 8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나라 특권과 함께 사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방의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얼마나 영화롭게 복을 받는가를 열방에 보여주는 표본이자 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성적 낙성식 기도를 통해서 이 사명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천년모범 예루살렘 성전 설교대회에 이방인의 뜰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이 오늘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가 됩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이방인의 뜰을 생각하면서 성전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